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백세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삭이었었죠. 백세 낳은 아들이기에 눈에 꿀이 떨어지도록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 말씀을 접한 게 10대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잔인한 분 같다. 정말 반인륜적인 분이신가? 라고 잠깐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요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 문제를 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아는 것처럼 TEST 테스트인데요. 그렇다면 테스트란 무엇일까요? 아마 성도님들께서 미스터 트롯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스터 트롯에서의 구성원은 참가자와 이제 심사위원과 대중들과 그리고 그 관객, 그러니까 앉아 있는 관객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심사위원은 참가자를 테스트합니다. 참가자는 이 심사위원과 대중 앞에서 이렇게 트로트를 부르게 되고 심사위원은요 이 참가자의 발성, 감정, 어떤 연기, 그런 어떤 음이탈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참가자는 이 테스트에서요 유감없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테스트란 그렇다면 간단하게 무엇일까요? 테스트란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주시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험지를 받아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이 출제자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출제자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렇다면 출제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출제된 문제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문제는 바로 자신의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떠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보았을 때 아마 많은 한숨이 나왔을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문제의 답은 매우 간단하거든요. 시험 문제의 답은 어렵지 않은데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간단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해가 안 되는 요구들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무리하다 싶은 요구, 특히 상식에서 훨씬 벗어나는, 아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요구들을 우리에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요 갑자기 큰 병을 주셔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에 신세의 짐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에서 이 동료들과 관계가 깨져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테스트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험지를 우리에게 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 삶을 몰고 가실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보여주고 나를 표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표현받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이 논리적인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데, 설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때는 순종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시험이란, 테스트란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요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줄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머리보다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리아 산에 갑니다. 모리아 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원어를 잘 보시게 되면
라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는 사실 보여주다, 준비되리라라는 표현보다는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더 번역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기보다는 보여주실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무언가에 집중하여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보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곤 하는데, 그런데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참 많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삭을 곧장 바치러 순종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상하고요, 그리고 바쳐진 이삭, 이 세 아버지와 아들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영화 혹시 해리포터를 아십니까? 저는 해리포터를 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해리포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마법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리포터 영화에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제 해리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덤블도어 교수인데요. 그 덤블도어 교수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바로 스네이프 교수에 의해 죽음을 당하도록 자신이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네이프에 의해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에 해리포터가 이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데, 바로 해리포터가 볼드모트에게 이제 스스로 죽음을 당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덤블도어 교수 그리고 이 해리포터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상황을 사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들춰보고자 하는데, 본문에 이상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요구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라, 사람을 제사로 드리라라는 이 요구는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낯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을 바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낯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신 제사에 대한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인신 제사에 대해 아브라함은요, 사실 별로 낯선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 지막에서는요, 이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몰렉신이 있었는데, 이 몰렉신은 바로 이제 인신 제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인신 제사는요, 사실 고대 근동 문화이기 이전에 인류의 문화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인신제의, 인신제사 방식인데, 우리가 영화 중에 이제 기원 전후라든지 아니면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왕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한 가지 중요한 제사를 치르게 되는데,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자신의 아들 혹은 이제 사람을 바치게 되면 신이 기뻐하셔서 승리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인신제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인신제사는요, 그러므로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 입장에서 참 많이 이상하더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곧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무를 쪼개거든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데 이 나무를요, 어디서 쪼갰을까요? 집에서 쪼갰을까요? 아니면 모리아 산에서 쪼갰을까요? 3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 나무를 캔 게 아니라 집에서 나무를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집에서 자르게 되면요, 3일 동안 열심히 걸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좀 이상하게 힘들게 멍청하게 미리 나무를 준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상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는 이 모리아 산에서 나무를 분명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힘들게 집에서 나무를 메고 사서 고생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것은요,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6절에 등장하게 된데 바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요, 이 번제를 드릴 그 나무를요, 이삭에게만 짊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뭐가 이상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모리아 산에 도착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나무를요, 아버지는 하나도 들지 않고 아들에게만 짊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조금도 나무를 짊어지지 않고 있고 오직 아들에게만 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삭과의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몇 시간 후면요, 사실 이삭을 더 이상 못 봅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에게 홀로 나무를 짊어지게 했던 것일까요? 마지막이라면 정말 누구보다 사랑한 그 아들이었기에 편안하게 좀 보낼 수 있을 텐데, 근데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요, 아마 이 나무를 짊어지면서 올라가면서 땀으로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산을 오르면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삭은 이 산을 올라가면서 나무에 찔려서 피부에 살이 벗겨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아마 이 무게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나무 위에서 끔찍하게 죽게 될 터인데 함께 태워질 나무를 들고 힘겹게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점,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요, 이제 모리아 산에서 나무를 자른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무를 잘라서 3일 동안 나무를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모리아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전혀 들지 않고 오직 아들에게만 그 모든 나무의 짐을 짊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게다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이삭을요, 원어로 보시게 되면 아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게 되면 사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지칭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삭은요, MZ 세대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버지와 이삭은요, 이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요, 좀 이상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제사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옆에서는요, 아버지가 칼과 불을 들고 있고요, 죽일 양은 없고 아버지는 그저 이삭을 조용히
쳐다보시면서 지금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삭이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저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요, 때려 눕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때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120살 정도이고 이삭은 한 20대 이 정도인데, 근데 120살 할아버지가 그 20대 청년인 이삭을 번쩍 들어 올려서 제단 위에 올라 놓아야 되는데 과연 할아버지가 가능할까요? 힘으로 결박시키려면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저 정도로 근육이 많아야 됩니다. 힘없는 할아버지는요, 20대인 청년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정말 근육이 많아야 되거든요. 최소 3대 5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순종함으로써 직접 제물이 되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둘 중에 뭐가 좀 더 타당하십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삭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힘으로 제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보다 더 이상한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20세와 120살은요, 개임이 안 되는 나이 차이거든요. 이삭은요, 분명 아버지를 밀치고 이제 제압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치게 되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변명할 거리,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삭이 도망쳐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삭이 도망갔네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고 이삭도 무사하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가요, 그 나무 위로 스스로 올라가 누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이삭이에요. 반항도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냥 눈을 지그치 잠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정하고 차가운 이 아버지의 요구에 분명히 도망칠 법도 한데 위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겠죠. 게다가 이 이삭의 입장에서요, 아버지가 이 자신을 칼로 이렇게 찍어서 이 몸을 각을 떠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때까지 전부 불로 자신을 태울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삭, 그 이삭은요,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거침없이 내려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거침없이 이삭을 내려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단호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주저하게 되면 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못할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못할 것 같아서 매몰차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 둘 간에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이삭은 아마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저 할 수 있으면 좀 제단 좀 내려와도 될까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저 내려가게 해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이러한 절규, 그 외침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 이삭의 외침에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요, 흔들릴 것 같아서 더 매몰차게 그 아들을요 결박했을 것이에요. 아마도 그런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 속에 눈물을 보며
마음을 정하고 다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은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요, 사랑하는 그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를 급히 막으시고 부르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죽이는 대신에 나무에 걸려 있는 숫 양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은 내려오게 되고 나무에 걸려 있는 그 어린 양이 이삭의 자리에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실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여주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실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모리아 산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리아 산은요,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신 것은요, 첫 번째로 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죽을 나무를 손수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번제의 이야기는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아버지와 이상한 아들이 죽음을 설계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리고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죽일 장소와 사형 도구를요, 미리 준비해 놓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 죽일 장소와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도 이상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직접 자신의 발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자리를요, 받아들이시기 고통스러워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절규하십니다. 왜 저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죽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이 피의 잔을, 고통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 아들이요, 지금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해도요, 그런 하나님은요, 지금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게다가 자신의 힘으로 분명 도망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홀로 메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힘에 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이곳저곳 찍히시면서 상한 몸으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요, 아버지는요, 그저 아들을,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 아들을요, 말없는 침묵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 아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아들이 나무에 매 달리도록 이런 이상한 계획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죽는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셨던 것일까요? 잠시 서두에 언급했던 영어로 돌아가겠습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스네이프에 의해 이제 죽음을 당하도록 설계했고, 그리고 해리포터가 왜 볼드모트에게 죽음을 당하도록 이제 직접 왜 갔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해리포터가 죽어야만 볼드모트가 죽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리포터는 자신이 죽어야만 친구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왜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아들을, 독자 예수님을 버리셨어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요,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제단에 올라가야 할 것은요,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우리가 올라갔어야 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요, 불 가운데서 우리가 태움을 받아서 우리가 태워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자신이 제물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불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불로 태움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홀로 참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상한 아버지와 이상한 요구를 따르는 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써 죽음을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요, 십자가에서 짓 이겨지시고 으깨지셔서 그 피를 다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평택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